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 자신에게 잘해주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합니다. 또 의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칭찬합니다. 그 당사자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기분이 상쾌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 대해 주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이 왕 될 것을 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한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이후의 삶을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끝까지 자기 집안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전혀 보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가정과 가문만을 지키고자 하는 이 집착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2024년도 1월 달에 요즘 한국의 한 정치인이 자신은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신이지만 자기는 또 정치적으로는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표현으로 나는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대화 속에서 과연 나는 땅의 문법을 쓰고 있는가, 하늘의 문법을 쓰고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열정과 내 고집과 내 주장 이것을 내세우는 우리의 언어의 문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문법이, 이러한 언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문법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대화와 문법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시겠죠. 이들의 다른 점은 성품의 차이도 아니고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울은 성품적인 면에서 다윗이 자신보다 낫다는 말을 했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주체자로 하는 것과 인간을 주체자로 하는 것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것과 끝까지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집착의 다른 점을 두 사람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보는 것과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보고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에서 땅의 문법을 쓰는 사람과 하늘의 문법, 은혜의 문법을 쓰고 있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2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벼룩과 같습니다.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누구와 있더라도 이 은혜의 문법, 하늘의 문법을 쓰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나의 열정과 열심과 고집과 주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린 다만 어떤 일에서든 주인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을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곧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러한 역할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에 충실한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쓸모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땅의 문법과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문법, 하늘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죽은 개와 같고 남의 피만 빨아먹는 벼룩과 같은 존재임을 늘 고백하면서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감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